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을 기회가 가장 적으셨고 큰 아버지, 큰애 삼촌 밑에서 자라시면서 어쩌면 눈치를 많이 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찍 가정을 꾸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어린 시절에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자주 저희 집에 와 계셨습니다. 동생들을 많이 돌봐주셨고 밥을 차려주셨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찬송을 많이 부르셨고요. 외할머니는 성경을 많이 읽어주셨고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외할머니 계실 때는 어머니랑 같이 성경을 많이 읽어주셨는데 그때 시편을 많이 들었고 또 들으면서 가장 잘 또 가장 먼저 외우게 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제 평생에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얻었던 유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떠오르고 힘들 때도 떠오르고 또 감사할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성도를 할지라도 시편 23편으로 위로받지 못할 성도는 없습니다. 병원에 진방 갔을 때 임종 예배의 현장에서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그런 간증이 있는 시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예민한 어떤 문제들을 파고드는 것보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한 줄이라도 성도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유익은 100배나 1000배나 더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십시오. 자다가도 툭 치면 바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근육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의 금덩어리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더 귀한 그런 무기가,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 절씩 살펴보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서 가족의 양떼를 쳤고요. 그래서 그는 양의 피로를 잘 알았고 양의 습성도 잘 알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의 어린 시절에 목동의 고백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전쟁의 영웅이 되었을 때도,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그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평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그 어느 순간에라도 유효하고 유용한 고백입니다.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 시대에 이 목자라는 이미지는 항상 집단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개인적 차원에서 나의 목자,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외할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오늘 설교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천국은 나의 믿음, 나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서 이제는 시편 23편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작업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보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죠. 나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세속이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공격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고 좀처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하고 현실에 만족하고 미래를 확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그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계속되어 갈 때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2절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표현은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이미지였습니다. 그 땅에 실제로 밀크와 허니가 막 흘러 넘쳐서가 아니라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땅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바로 그 복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실제로는 거친 광야도 있고 높은 산지도 있고 부패한 권력 집단도 있고 로마 총독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 세속의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곳이 샬롬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활력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양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양 가만히 놔두면 배고프고 또 울고 지치고 상하고 점점 죽어가겠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고 계속하여 살려내는 것이죠.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걸고 나를 인도하시어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인생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 역시 출애굽 상황과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민족에게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 양들이 가는 길 앞에 꽃길만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아주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에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된 후에 오히려 10수년간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만큼이라도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깜깜한 상황은, 이 음침한 상황은 과연 동굴인가 골짜기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동굴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골짜기 끝에는 반드시 석왕이 비칠 것이다, 뚫려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뚫어주셔서 이 길 끝에, 이 골짜기의 끝에 찬란한 영광의 빛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이 시인의 초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모습으로 바뀌고요. 시인도 목자의 그 인도를 따르는 양의 위치에서 귀한 잔치에 초대받은 VIP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경험했던 최고의 식탁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빙,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결혼식 피로연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의 결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평생의 수고를 보상해주는 아주 멋진 버스데이 파티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냐고 하면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고 하죠. 그럴 만큼 평생 식탁을 준비하시는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최고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셰프, 최고의 웨이터로 나를 VIP로 대우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골짜기 끝에 찬란한 빛이 비치고 따뜻한 온기가 내 몸을 감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골짜기를 지나자마자 주님께서 아주 멋진 축제의 잔치를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지만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힘들게 하는 캐릭터가 항상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영화는 아직 개봉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공격당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인공은 더 강해지고 더 돋보이고 결국에는 멋지게 승리하게 되죠. 뻔한 스토리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성경 66권 이 대하 드라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러할 것이고 교회의 운명도 그럴 것입니다. 주인공들은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성장합니다.
원수들이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활동하고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눈앞에서 축제의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최고의 VIP로 나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테이블을 준비해 주실 뿐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을 서빙할 때 그 당시 했던 풍습처럼 가장 멋진 그 최고의 향유를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음식의 향기와 향유의 향기가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최고의 음료를 내 잔에 채워주십니다. 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 장면을 사진에 찍어서 큰 액자에 걸어서 거실에 두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이 최고의 테이블을 받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대적이 시기마다 바뀌었습니다. 소년 때, 또 장군이 되었을 때, 잘 나가는 왕이었을 때, 힘 빠진 왕이었을 때, 그 모든 시기마다 각각 맞춤형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은 그 원수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은 믿음으로 최고의 식탁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최고의 영예를 마음에 품으면서 최고의 찬사를 주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든, 가장 위기에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노래는 다윗의 젊은 시절의 고백이기도 하고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젊은 날 광야의 도망자 시절에도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였고, 화려한 전성기를 지난 노년의 그 위치에서도 나는 참 잔이 넘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별명 붙은 그 골짜기를 주님 손 딱 붙잡고 통과하기만 하면 참으로 영예로운 최고의 식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 못할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을 확신하며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떼 보십시오.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랄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묘미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원수가 졸졸 따라왔는데 이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원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호막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적들이 미사일을 막 쏘아대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아이언돔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죠? Lifetime Warranty, Forevermore Guaranteed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는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라 자녀의 자리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라스 네임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책상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방을 가시거나 외출을 가시면 아버지 책상에 자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년필로 휘갈겨 쓰신 설교 노트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 전화 받으시면서 낙서한 그 낙서의 흔적들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새 볼펜이나 새 만년필로 글씨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읍내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 아버지 책상에 앉아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았겠지만 그런 특권은 저에게만 있었습니다. 잘해봐야 아버지 서재에 응접실 소파에까지는 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 책상에는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아들인 제게만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났고 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한두 번은 제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이 주는 그 특별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들은 아빠 책상을 좋아하고 아빠의 가방을 물려받고 아빠의 볼펜이나 아빠의 노트북이나 또 아빠의 전화기나 시계나 이런 좋은 것들은 다 물려받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쓰던 것인데도 아빠가 쓰던 것이다 하는 그 특별한 느낌이 좋아서 저는 어린 시절 아빠 주변을 항상 맴돌았고 아버지는 빙그레 저를 보시며 이건 네 할래? 그러면서 제게 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자꾸만 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들의 자부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노년의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막내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무나 꿈꿀 수 없는 오직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들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실 때 아들에게 주실 수 있고 아들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불렀던 노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평생에 불렀던 노래, 우리의 남은 여생에 계속하여 평생토록 부를 노래, 이 시편 23편, 이 성도들의 영원의 애송시라 불리는 이 시편 23편이 이제는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장차 영원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